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칭찬과 최고의 찬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찬사를 받았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 세례 요한은 사명에 붙들려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닦는 일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내고 구부러진 길은 곧게 하고 또 높은 길은 낮추고 웅덩이는 또 채워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대로가 만들어진 후에 비로소 황제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위하여 길을 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는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비로소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요단 강가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가 만날 수 있는가? 회개하는 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회개를 외치면서 말씀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죄인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죄를 누군가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가망성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사나이가 요단강가로 걸어오셨어요. 그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 마친 것입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끝나고 사라져야 될 때 사라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사회 지탄을 받는 것은 이 부분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헌신하고 아주 충성스럽게 사역하던 분들이 본인들의 사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에 연연하고 그걸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후를 털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 없이 살다 갑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에 사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시고 끝난 후에 후를 털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사느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산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산다.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산다. 우리나라의 걸레 스님으로 알려진 승려 중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붙여도 좀 좋은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걸레 스님 이렇게 붙였어요.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괜히 왔다 가네. 괜히 왔다 가네. 이분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깨닫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괜히 왔다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괜히 먹고 괜히 마시고 괜히 자원이나 축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고 감당하다가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길을 우리는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것은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인생을 마쳤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게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실패했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사람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의 패션과 세례 요한의 의식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의 영성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최소한의 삶,
광야는 단순과 절제와 고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세상 사는 재미는 사실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광야로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볼 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나 할 정도로 별로 이 광야에는 세상 사는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기쁨과 재미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요한의 영은 더 깊어졌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고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를 통해서 받은 사명, 선교와 전도의 사명,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깊어지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포기합니다. 누구든지 연초 또 새로운 학기가 되면 잘해보겠다고, 영적 생활도 잘해보고 사명도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옛날 성도들보다는,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뛰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꼭 그들보다 영적으로 깊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합니다. 너무 자주 넘어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힘들다고 하고 원망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단순하게 살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한 가지 옷을 입고 그리고 단순한 음식을 먹으며 살았어요. 일하는 사람은 교회, 직장, 가정이라는 이 단순한 사이클을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자기 일터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가정으로 딱 돌아와서 자고 또 일어나고, 그 외에 너무 복잡한 인간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도서관, 그리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내서 자기 삶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큰 사이클은 이렇게만 돌아가야 돼.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집중하고 살면 몇 년 후면 뒷불름을 딸 수 있어요.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공사가 다망한 것이 문제예요. 너무 별것 아닌 것들에 관심이 많아. 영적 생활도 그렇게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명 감당하실 때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고, 일이 많거나 중차대할 때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은 기도했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받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인데 어렸을 때 보면 이 시골에서 지게라는 것을 활용하게 돼요. 지게 아세요? 지게. 학교 갔다 오면 산에 가서 겨울에 뗄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게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려옵니다.
또 농사철에는 별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또 지게에 가지고 와서 타작을 해요. 근데 이 지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이동수단입니다. 운반수단이에요. 이 지게는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수레는 길이 없으면 못 가는데 이 지게는 길이 없어도 가고, 비탈길도 올라가고 내려오고, 참 놀라운 수단입니다. 음식도 나르고, 전쟁 때는 포도 날랐어요. 포도, 실탄도 나르고. 그런데 이 지게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시골에서 힘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이 농사를 질 때 누가 많이 짊어지는가 뭐 이런 걸 무식하게 그런 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지게는 지게를 지는 법이 있습니다. 물건을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약간 과장이지만 그렇게 쌓은 다음에 그것을 짊어지려면 무릎을 깊이 꿇어야 돼. 꿇고 앞에 작대기라고 하는 걸 딱 의지해서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야, 그 많은 그 물건을 짊어지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괜히 교만하게 말이죠, 무릎도 안 꿇고 적당히 이렇게 했다가 뒤로 벌렁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짊어진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이 무거우면 약간 숙여야 돼요. 겸손하게 약간 숙이고 가는 사람은 가는데, 짊어졌다고 딱 서버리면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지게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인생의 무거운 짐, 그걸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사람은 많은 것을 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숙이고 가야 돼요. 괜히 잘났다고 벌떡 일어나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의 무릎을 깊이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이 중차대할수록 기도의 무릎을 깊이 꿇고 몸을 낮추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여러분, 지쳐서 더 이상 내 인생과 그 일을 지탱할 수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진지하게 엎드려서 나는 부족하니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달라고 몸부림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안 하고 힘들다고, 맨날 인생이 힘들다고, 그 힘들다고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힘들다고 10번만 하면 친한 사람도 다 떠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내 인생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년 10년을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허락해 주셔요. 누구도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초인적인 천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이 어려워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남불에서 한불 포럼을 했어요. 목회 포럼을 했어요. 거기에 온 발제자 중에 한 분이 프랑스의 우리 개신교 최고의 역사학자인 파트릭 까바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루이 14세 당시에, 루이 14세가 너무 잔혹하게 박해를 하니까 군대가 형성이 됩니다. 위그노 군대가, 가미자르라고 하는 특공대가 형성이 돼서 2년 동안 저항을 하는데, 얼마나 그 저항이 놀라웠는지 나중에 프랑스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군 그 뭐라고 해, 참모총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군 사령관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협상을 할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형성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초대 대장, 그 특공대 초대 대장, 그 레지스탕스의 초대 대장의 자손이 이 파트릭 까바넬인데, 이분이 그런 이제 역사를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면서 그 잔혹한 그 당시에 그 박해 상황을 들으면 너무나 끔찍해서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변절되지 않고. 근데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그 박해 속에서 지키고 지금까지 유지했을까?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그 숨어 사는 쫓겨다니는 속에서도 그들은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는데 개신교도들은 문자를 깨우쳐서 그 후로 계속해서 이 지성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송을 늘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고, 또 한 가지는 순교자들에 관한 책을 제네바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몰래 들여보내면 그 책을 읽으면서 그들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왔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헤지스테 저항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영성의 정원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힘드냐 말하지 말고 영성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여명이 있어요. 길이 열려요.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에요. 아들을까지 주시니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엎드려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회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세 번째로 들러리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요한이 뭐냐? 세례 요한이 뭐냐? 이렇게 정의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곳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구. 요한은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냥 소리였어요. 그걸 쉽게 말하면 들러리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면 이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솔직히 들러리로 산다는 것은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죠. 여기 여러분들 보고 들러리로 사세요 그렇게 축복하면 축복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기왕 한번 태어난 인생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들러리가 좋으신 분들에게 많이 모셨네. 기왕 그렇게 살면 좋겠죠. 기왕. 그런데 주인공은 항상 드라마든 어든 역사든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주인공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들러리에게도 행복이 있어요. 들러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누구의 들러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의 들러리, 이것은 세상에서 주인공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다, 그런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철저하게 들러리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더 빛났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그에게 있었어요. 7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들러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분 만나면 나는 사라진다.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선지자? 엘리야? 메시아? 그가 대답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들러리다, 이 말씀이야. 들러리의 정체성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자기 스승을 떠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걸 보면서 걱정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다 가요. 선생님 어떡합니까?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친구들은 밖에 서서 신랑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한다. 질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는 성공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한다. 들러리의 선언입니다. 요한은 들러리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들러리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인생인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꼭 주인공이 돼야만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들러리의 성공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들러리의 성공을 선택해야 행복할 것입니다. 나는 망하더라도 주님이 성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들러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본질을 붙들는 삶입니다. 들러리에게는 특별한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작년에 리더십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제 사역과 저에게 맞는, 그동안 16년 동안 일을 감당하면서 내게 형성된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트워킹 사역, 제가 하는 일은 네트워킹 사역이고, 제가 하는 리더십은 그 일을 감당하는 네트워커로서의 리더십이다. 16년을 돌아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여기서 했고 해야 되느냐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선교, 설교, 목회, 모든 분야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판을 열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고 그래도 16년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빨리 판을 열어주고 뒤로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믿어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실패하는 게 있어요. 언제 실패하냐면, 실력도 없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말이죠. 내가 판을 깔았으니까 나를 우러러보라고 하면서 설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저 주인공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들러리만 잘 쓰면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선한교회 목회판 위에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섬기시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번 남불에서 한불 목회 포럼을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모든 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다, 그런 평가를 내렸어요. 거기 참여한 전원이. 이제 국민일보에 지난주에 3회가 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갔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 포럼에 대한 내용만 또 따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포럼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내후년에 한국에서 할 것에 대해서 벌써 준비위원장이 결정이 되고 그 총무가 다 결정이 돼가지고 이미 준비로 들어갔어요.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프랑스 총회장님하고 아침 그 식사를 한번 하다가 이 한불 선교 협정이 2013년, 12년, 13년에 이루어졌는데 공식적인 어떤 행사가 없어요. 방문만 하지 서로. 그래서 한불 목회자들이 모여서 신학과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그냥 던졌는데 그것을 그분이 슐럼베르제 목사님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럼 좋다고 그러더니 가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팀을 구성해 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그 던진 것이 너무 빨리 지금 피드백이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2년 전에 계획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2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2년 전에 계획했다가도 한 달 남겨놓고 바뀌기도 하거든. 실제로 몇 분은 그랬어요. 온다고 해놨다가 안 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한불 간의 이제 선교 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정말 이것이 선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뺄 사람은 빼시고, 안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자로 잰 듯이 너무나 꼭 필요한 사람만 오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온 분들이 다 해외에서 박사를 하고 오신 분들인데, 교수님도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자기들이 박사학위 공부할 때보다 더 빡세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을 포럼을 했어요. 근데 아주 정말 성공적으로, 제가 이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있었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제 칭찬을 하자면 그건 뭐냐면 그 판을 열어놓고 제가 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판을 열었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은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자, 내 말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그 판 다 깨집니다. 없는 듯이 있었어요. 훌륭한 분들, 훌륭한 선배님들, 교수님들, 목회자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받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잘했지요? 들러리, 여러분 그냥 다 주인공 되겠다고 설치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러리 인생을 기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고 나중에 주님께서 상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들러리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